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부터 118편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2절밖에 되지 않은 매우 짧은 시편인 것입니다. 117편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 짧은 시편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편의 기자가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기 모든 나라는 히브리어로 고임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처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향해 직접적으로 찬양을 선포하는 말씀은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민족을 예배로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에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하며 고백하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으며 이제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시편 117편은 단순히 가장 짧은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품고 계셨던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왜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사용되었습니다. 인자하다라는 이 한글이 주는 의미는 보통 친절하다, 선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함, 선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세드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에는 친절함보다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으로서 사용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가정의 상황도 변하고 심지어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변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평탄하거나 평온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평온하다가도 어떨 때는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상황과 내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시편 118편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17편과 118편은 서로 별개의 시편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두 시편은 모두 이집트 할례 시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시편은 6월절 예배에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117편을 모든 나라들을 향한 예배로 초청하는 내용이라면 118편은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간증을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118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고난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메차르입니다. 좁은 곳, 압박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은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넓은 곳은 메르하브라고 해서 자유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차르에서 메르하브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메차르, 좁은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선택. 보여지는 현실로 인한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 불신의 선택. 우리는 이러한 메차르에 놓이게 되면 늘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고백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이 메차르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메르하브로 인도해 주신다는 신뢰를 갖고 있다면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고백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 뒤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원수도 여전히 있습니다. 현실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이 일만 지나가면 마음이 편할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만 바뀔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평안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이 말은 사람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며 불렀습니다. 그들은 헷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했고 자신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몇 차례였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헷세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르하브,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넓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자의 하나님께서, 헷세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